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고난 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격이 활달하고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특별히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이렇게 자를 정도로 성격이 급해서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저희가 경험했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이러한 위대한 사도가 되셨지만,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야 되겠다고 자원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고난에 관한 이런 우리에게 대한 가르침이 이 시간에 이제 교제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큰 광풍 또는 큰 폭풍, 큰 풍랑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3군데를 가지고 제가 교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큰 이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자백하고 자신이 바닷속에 스스로 빠지겠다고 말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풍랑이 큰 이런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큰 호수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큰 바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여기는 그 제자들에게 불려온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여정에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서 그 폭풍을 만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폭풍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해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3군데를 조금 살펴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고난을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밀가 부르듯이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이 쓰신 용어죠.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없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요나서의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렸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폭풍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이제 바다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폭풍이 생겼어요. 평소에 이제 바다를 타고 아마 이 요나가 다시스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요즘 표현으로 표현하면 배낭도 가지고 있고 뒤에다가 무슨 이렇게 돈도 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제 다시스로 가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소지품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지고 왔던 계획들이 다 무산되기 때문에 그 별로 쓸모없어요. 쓸모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버립니다. 일단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쓸모없는 것들을 버려요.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버리잖아요. 이사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30년, 40년, 60년, 70년이 돼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집안에 이제 그 집안 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버렸어요. 아버지가 버리지 말라고 하도 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한 구석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와서 아버지 오고 하나도 안 쓰셨으니까 버려도 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버리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버리지 못한 게 많아요. 이렇게 큰 그릇이나 이런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릇, 사기 그릇, 녹그릇 이런 그릇을 사는 것이 이제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릇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거의 안 써요. 요새는 이제 대접해도 바깥에서 대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사할 때 보면 많이 버리죠. 자, 여기 큰 폭풍이 일어나고 고난이 생기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견디는 거죠. 옛날 같으면 마스크 쓰라 그러면 누가 쓰겠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전화번호 쓰고 이름 쓰라 그러면 누가 씁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기 때문에 이런 그 옛날에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벌써버리고 이제 다 이렇게 협조하죠. 그래서 폭풍이 생기면 일단 반응이 뭐냐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섬기는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뭔가 붙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들,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는 왜 자고 있느냐고? 왜 자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도 믿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 하나님께 구해라. 다른 사람들 다 구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 너도 좀 잠자지 말고 구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실 요나는
스스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인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사람들아, 이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 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쪽으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와서 아마 하나님이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보다 나를 바닷속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아마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뒤에 설득해가지고 스스로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으로 던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물고기 입을 열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이제 있다가 나와서 다시 살아났죠.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고 표적입니다.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으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거 과학적으로 가능하기도 해요. 왜냐면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많거든요. 큰 물고기 가면 물고기 속에 잠깐 제가 이게 왜 가능한지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고기나 새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물고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숨쉬기가. 사람이 하늘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면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물고기들은 몸 안에 부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특별히 바다의 물고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몸 안에 있는 염도보다 몸 밖에 있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몸 안에 있는 물기가 다 나가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없고 그냥 다 쪼그라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지느러미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계속 이걸 이제 산소를 흡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어떤 다른 생명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바다의 하늘의 새들도 올라갈 때는 이 공기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앞에 있는 공기 주머니 풍선 같은 것들이 커집니다. 내려갈 때는 뒤에 있는 공기 주머니가 커져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바다의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3야를 거기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는 이제 예수님 말하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가 겪은 큰 폭풍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당한 폭풍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한 마리 사슴이 큰 들소들에게 쫓기고 큰 황소들에게 쫓기면서 큰 들개들에게 쫓기면서 이 사슴이 계속 쫓아 도망다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슴은 고고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높은 산 등성이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사슴은 특별히 굉장히 뿔이 세고 특별히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사슴들이 자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싸울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부러뜨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상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걸 이제 부딪히는 소리를 그 각축이라고 해요. 이 사슴 숫사슴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그걸 각축이라고 해요. 그 싸움이 강할 때 아주 강할 때 각축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슴이 그렇게 부딪히는 걸 각축이라고 합니다. 이 사슴이 이 고고한 사슴이 이 빨간 사슴이 이제 들소들에게 쫓기고 황소들에게 쫓기면서 또 개들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이런 모습을 시편 22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 각종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쫓기고 군병들에게 쫓기고 마치 죄인처럼 마치 무슨 죄를 지은 살인범처럼 이렇게 그 무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붙잡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세상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세워서 죄의 죄목을 특별한 죄목이 없으니까 이제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살인을 했던 거예요. 살인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했는데 마치 바나바라고 하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하고 같은 십자가 옆에다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6시간 동안 하늘이 총담같이 새카매졌어요. 총담이 뭐냐면 그 붓 있잖아요. 붓 끝에 있는 그 부분을 총담이라고 해요. 붓 끝에가 뭐죠? 새카맣잖아요. 붓 끝에가 이쪽 안쪽보다 끝에가 더 새카만 거예요. 그 하늘이 총담같이 새카매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마리 사슴과 같이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것은 마치 큰 폭풍 속으로 주님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큰 풍랑 속으로 주님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치 바깥에 당하지도 말아야 되는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폭풍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큰 풍랑 속에 이르렀던 거죠. 요나는 자기가 겪지 않아도 됐을 이런 고난을 자기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3일 3야 이후에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치 큰 풍랑 속으로 큰 폭풍 속으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셔서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시편 22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울분과 큰 외침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이 이루 겪을 수 없는 그런 큰 폭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주님이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한 고난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약하게 되신 이유는 주님이 강한 자로서 이렇게 약하게 되신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시편 22편의 표현처럼 벌레가 되시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하심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약하심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강한 자로서 약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큰 풍랑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겪은 광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 성경에는 호수라고, 큰 호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없었고 제자들과 주님만 계셨죠. 근데 여기서도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뭘까요? 광풍. 미친 듯한 바람이에요. 그죠? 미친 듯한 바람이라는 뜻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광풍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화목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맺어가는데 왜 이런 큰 광풍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큰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큰 고난 가운데 이런 평화를 주시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광풍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광풍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각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형제자매들에게는 더 강한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에게는 약한 이런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분명하시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 4장은 분명히 성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접근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살인을 하거나 스스로 도둑질을 하거나 스스로 악행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고난받지는 말고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렇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을 맨 처음에 했어요. 계시록 7교회에 대한 심판이 맨 처음에 있고요. 7교회에 대해서 각각 주님이 판단하셨죠. 7교회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방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최후적으로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항상 사랑하는 자를 먼저 징계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를 먼저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고난, 제자들이 겪은 이 광풍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겪은 큰 풍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긴 문장이 있지만 이제 각각 세 부분들에 대해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는 좀 심각한 풍랑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요나의 그 풍랑에서는 이제 요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자기들의 물건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지금 사도 베올 일행이 겪은 풍랑에서는 선원들이 배에서 쓰는 기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에서 쓰는 기구를 버리고 있어요. 배에서 쓰는 장비들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하는 거를 이제 선원들이 깨달은 거죠. 배 생활을 하는 배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배에 있는 기구를 버린다고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엄청난 큰 심각한 풍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다음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말이죠. 지금 사도 베올 일행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여기 지금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배 안에는 276명이 있었거든요. 276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하고 아리스타고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 모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시편 90편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자동차를 계속 바꾸고 좋은 차를 바꾸고 아파트를 이제 평수를 넓혀가고 이제 옛날에 70년대보다 80년대보다 2000년대 지금 2020년대도 굉장히 발달되고